이번 목포에서 이 교회 개혁을 위해서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주신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한 사람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물론 뭐 장점도 있지만은 지금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게 개혁되지 않으면은 좀 교회의 전망이 상당히 참 계속될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록 소수지만 여러분께서 정말 진심으로 참 신실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애쓰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윤리라고 뭐 성경적 윤리라고 그 말을 하긴 합니다만 윤리라는 게 단순히 그 좁은 의미의 윤리가 아니고 말하자면 말씀대로 사는 그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윤리라는 걸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다 아신 것 같이 우리 한국교회가 신학은 상당히 말하자면 뭐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신학자도 많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에 관한 전 세계에서 한국 기독교인만큼 많이 아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외우고 쓰고 공부하고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를 않는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는 것, 즉 단순히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것, 이게 어떤 면 신앙의 핵심인데 야고보 말한 것처럼 그래야 그게 사는 신앙이지 그럼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참 죽은 믿음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우선 장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도,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전도해온 교회가 없어요. 다른 나라도 물론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만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전도하고 또 기도, 새벽기도하고 금요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기도도 참 많이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성경 공부 이야기했고 헌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11조를 그래도 한국교회만큼 잘하는 교회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도 선교사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고 그 외에도 집회 열심히 모이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세계 어느 교회도 뛰지 않을 정도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장이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만 지금 앞에 열거한 이런 그 노력들이 한국교회 성장에 빨리 참 크게 공헌을 했고 이 과거의 기독교 국가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나라 가운데서 그리고 서양이 아닌 나라에서 기독교가 가장 큰 종교로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불과 한 150년 기간 동안에 그 사회의 제일 큰 종교로 성장한 것은 이런 열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교회는 그 한국 사회 발전에 막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 사실 독립운동가 가운데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기독교인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 분도 있지만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그때 한국교회가 독립운동에 관심이 없었더라면은 기독교인이 안 됐을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승만, 안창호, 김구 이런 분들은 보면은 이 성격상 기독교인들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기독교인이 된 분들 있고 사실 기독교와 독립이 가치가 아주 그 드문 나라입니다. 이 드문한 이유는 다른 나라 식민지가 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은 모두 기독교 국가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식민지주의자들 앞잡이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뭐 오해가 어떤 의미에서는 또 실제로 또 그랬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한국만은 비기독교적 국가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령 인도네시아나 뭐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식민지 국가가 곧 기독교 국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아주 어떤 전 하나님의 오면 섭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기독교적 국가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있고, 그 때문에 상당히 그 훌륭한 지도자들을 우리 기독교가 모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가장 훌륭한 뛰어난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은 참 대단한 애국자 아닙니까? 기독교 김구 선생, 김규식 박사,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예운영 씨, 이런 분들이 다 사실은 좋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막대한 공헌을 했고, 그 외 현대화, 근대화를 사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뭐 앞으로도 언급이 되겠습니다만, 가령 의료, 현대 의료, 기독교가 도입을, 현대 교육, 기독교가 도입, 현대 예술, 기독교가 도입, 민주주의, 사실 교회가 앞장서.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가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사립학교 절반 이상이 개신교가 차지하고 있고, 복지기관의 한 52% 정도가 개신교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뭐 의료 예술 분야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여기 복지법인 52.15%, 해외 원조단체 23개 가운데 17개가 개신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사립학교 72%가 개신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지금만큼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기독교회도 넓은 의미의 NGO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기관이 아니니까요. 법적인 뭐 권력도 없고 법적인 의무도 없는 그런 민간인 단체를 우리가 NGO라고 한다면 교회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NGO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만약에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가난하고 고립된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도 엄청난 공헌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크게 공헌했고 잘했는가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뭔가니까 지금 세상이 불신을 받고 있다. 불신 정도가 아니고 지금 조롱을 받고 있고, 조롱을 넘어서 이제 걱정거리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좀 비기독교적 일반 언론과의 접촉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만, 가끔은 기자들이 그 전화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 이렇게 됩니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는 문제 아닙니까? 단순히 기독교가 걱정거리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기독교가 우리 한국 사회에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일반 언론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걱정을 하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교인도 줄어지고 교회의 숫자도 줄어지고, 어떤 대학에서 활동하는 이 전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무슨 대학생 한 3%가 교회에 출석한다 그래요. 한때는 한 25%가 교회에 출석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25% 불과 몇 년 만에 3%로 줄어지고 그랬습니다. 이건 뭐 심각한 위기입니다. 심각한 위기. 앞으로 그 교회에 정말 좀 이 지도자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한국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이건 뭐 숫자가 딱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명성교회 같은
그런 그 대교회의 세수 문제. 이게 뭐, 큰 교회, 우리 교회 문제인데 왜 너희들이 말썽을 부리느냐고 지금 그런 항의를 많이 듣는데요. 이게 한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한국 교회 전체 얼마나 큰 해를 끼쳤는지 모릅니다. 뭐, 광림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이 세속한 교회들이 조금씩 한국 교회를 아주 수강스럽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결국 우리 한국 교회 이미지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전도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불명예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감에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정의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뭐 공격할 필요 없다, 정직할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 힘만 있으면 된다 하는 이런 도덕적 냉소주의를 우리 사회에 만연시키는데 교회가 앞장을 서고 있다. 이건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를 끼칩니다. 윤리에 있어서 제일 큰 독소가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란 말은 가령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 학생을 보고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학생 보고 우리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정직 좋아하네. 정직 좋아하네. 그게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다른 교인들이 혹은 교회 목사들이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좀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 사람들이 정직 좋아하네. 너희들은 정직하지. 요즘 뭐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은 너만 이게 정직하지 못하다 그 말이 아니고 정직이라는 건 그런 건 아무 소용없다. 나에게 이익만 되면 된다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윤리의 독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독입니다. 냉소주의.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에 냉소주의를 좀 키우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선거 부정, 교회 단체 장들이 무슨 돈을 뿌려가면서 선거운동을 한다. 저는 공명선거운동을 16년간이나 한 사람입니다. 그 사회 보고 우리 선거 공명하게 하자, 돈 받지 말자, 뇌물 받지 말자 그 소리를 16년간 해왔는데 교회가 그따위 짓을 하니까 더군다나 교회 대표기관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또 뭐지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우리 선거 공정하게 합시다. 그것을 못하게 됐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를 그 모양으로 해놓고 무슨 당신이 뭐 무슨 염려가 있어가지고 일반 시민들 보고 정직하게 투표하고 돈 받지 마세요 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건물 화롭게 사치스럽게 지어가지고 지금 사랑의 교회 뭐 문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것도요 참 엄청난 낭비를 가져오고 교회 불명예를 가져오고 일단 건물은 강한 검소해야 되거든. 단순히 집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해야지 그 중세처럼 무슨 예배당 그 자체가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건 아주 캐캐묵은 도무지 성경에 전혀 맞지 않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구약의 이스라엘의 종교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소위 카티드럴, 성당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다. 예배당이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게 결국 교회 타락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 예배당 그렇게 짓는 돈으로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선교하고 했더라면은 그렇게 욕을 먹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최초로 이 예배당 없는 교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학교 건물에서 예배를 보자. 그걸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해서 지금 비소금교회라고 아직까지 한 뭐 20년 넘었는데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아예 우리 예배당 없는 교회를 운영한다. 그게 아주 원칙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도 예배당이 없는 교회입니다. 역시 그 장애인 학교에 강당을 빌려가지고 우리 예배를 보고 있고 우리 장애인들을 같이 예배 본다. 그게 그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 건물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있으면은 가능한 검소하게 가능한 좀 돈이 적게들은 그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리고 가능한 좀 많은 사람들이 개방해서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교회가 예배당을 성전 하는데 이게 조금 속임수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건 속임수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건 지성소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뜻합니다. 그 말은 이제는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면 그게 교회고 그게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절대로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짓기 위하여 헌금을 많이 한 거 그거 이용해가지고 지금 교인들한테 돈 내라는 거 아닙니까? 속임수입니다.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려면 신을 벗고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게 전혀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룩한 것이 왜 이제 강대상만 거룩합니까? 시력 한가운데가 거룩하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디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왜 꼭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강대상만 거룩합니까? 제가 유학하고 귀국해가지고는 설교를 하러 다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안수를 안 받은, 지금도 안수를 안 받은 장로입니다만, 그때는 집사였으니까, 교회 가면은 나는 강대상에 안 세워요. 그 높은 데 안 세우고 밑에 강대상에서 설교하라고 그럽니다.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얼마든지 밑에 땅바닥에 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를 안 했습니다만은, 참 가관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에 한번 갔더니, 그 강대상 위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자리에 세워요. 그래서 제가 나는 안수를 안 받았는데요. 그랬더니 박사는 괜찮다.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박사하고 거룩한 거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신학 이게 요즘 한국교회에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종교개혁 정신에 근본적으로 어긋난 겁니다. 모든 것이 거룩한. 그래야 우리 삶도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살죠. 그 예배당만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주일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예배당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이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 시장 한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전혀 영광이 안 됐습니다. 사랑의 교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욕이 됐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예배당을 화려하게 지니까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다. 그럴 것 같습니까? 욕하죠. 그런 아주 개캐먹은 그런 생각 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역시 도덕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정직하다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좀 공정하다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직한 거고 하나는 공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죠. 정직해야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위 현대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두 가지 덕목을 우리 기독교인이 같이 합니다. 즉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을 받습니다. 기독교 실천운동이 2013년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의 19.4%가 개신교를 신임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봤어요. 가톨릭은 36.7%, 불교는 35.2% 신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신교는 19.4%만 신임한다. 그 일반 시민들의 눈에 개신교가 어떻게 비추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불신받습니까? 두 가지죠. 정직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불신을 받죠. 아주 정직하고 공정한데 왜 불신을 하겠습니까? 지금 불교사회연구소는 더 심각합니다. 그 조사는.
2015년에 그것도 1200명을 조사를 한 건데 보니까 가톨릭을 신뢰한다는 건 39.8%, 불교 32.8%, 개신교는 10.1%가 신임한다. 그렇게 정리해놨어요. 이건 뭐 우리 이 개신교의 그 위상이 어떻다는 걸 아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실천운동이 조사할 때 비전문가가 한 게 아닙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과 같이 상당히 과학적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자, 신임을 상실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복음을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린도전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맡은 자 하는 말은 복음을 맡은 자, 복음 전파를 맡은 자들을 뜻합니다. 그 복음 전파를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충성이라. 그런데 이 충성이란 말이 헤다말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라는 말은 미부사, 충성이라는 말은 사실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신실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그때 이 같은 단어예요. 미쁘시다는 말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다 같이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이렇게 믿음직하다,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 복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것이다. 그 말에 믿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걸 여러분 한 분 이렇게 참 강조하고 싶은데요. 제가 금년에 나이가 꽤 많습니다. 83인데요. 이제까지 살면서 얻은 결론은 신실한 것보다 더 큰 재산은 없더라. 지식 암만 많아야, 돈 암만 많아야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더라. 결국 믿음을 얻는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다. 그만한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갖춰야 할 그런 덕목 가운데 신실한 것. 저 사람 믿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도 엄청난 재산입니다. 엄청난 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젊은 부모들에게도 늘 권합니다만 자녀에게 그 말은 철저히 가르쳐라. 신실한 사람이 되라.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신실합니다. 실력이 모자라가지고 실수를 해서 잘못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의식적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철저히 정직하려고 애를 쓰고 철저히 공정하려고 애를 쓰면은 사람들이 믿어줘요. 그러니까 요것만은 저는 무슨 운동을 하든지 이건 놓치지 마라. 개혁 운동을 하는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괜히 개혁하면서 자신이 신실하지 못하면은 그건 말장난이. 이건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맡은 자에게, 복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냐? 신실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이 신실성을 상실해가지고 불신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건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약점이고 우리가 좀 심히 걱정해야 할 일입니다. 자, 윤리가 뭐냐? 전통적인 그 철학이나 전통적인 종교의 윤리는 대개 주체의 선한 동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체, 내 행동하는 나의 훌륭한 점. 칸트라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제가 이 칸트 철학에도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좀 아는데요. 칸트가 아주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여기 보면 선한 의지가 선한 이유는 그것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이나 성취할 수 있는 결과 때문도 아니고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해서도 아니다. 다만 의지 그 자체 때문에 선하다. 즉 선한 의지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무슨 말인가? 동기가 선하면 된다.
동기가 선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나쁜 짓 안 하기로 의도하면은 그건 도덕적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내가 선한 올바른 동기로 행동하느냐, 나쁜 동기로 행동하느냐, 그게 초점이다. 이게 동서고금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윤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되게 그렇게 윤리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성경적인 윤리가 아니다. 성경적인 윤리는 전혀 다릅니다. 니그렌이라는 분이 스웨덴의 신학자인데,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큰 책을 썼습니다.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진정한 윤리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얼마나 선한 동기를 갖느냐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어야 그게 윤리다. 이게 아가페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에로스라는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통속적인 사랑이에요. 그건 자기의 초점,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애정이 중요해요. 에고센트릭,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가페는 자기중심적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이익이 돼야 그게 사랑이다. 내가 아무리 선한 동기로 행동해도 그게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중요한 건 이웃이 이익을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거기 때문에, 즉 펠로십이라고, 펠로십이랑 다른 사람과의 교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거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진정한 윤리는 그게 이웃에게 초점을 둬야 그게 진정한 윤리다. 그러므로 진정한 윤리는 성경에만 가능하다. 아가페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하나 발견한 것이 그겁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 시대에 그들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 사람 율법 잘 지켜.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심하게 꾸중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자기의 의를 위하여 지켰기 때문에. 나는 살인 안 해. 나는 도둑질 안 해.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율법의 목적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살인하지 마라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인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안 죽어야 돼요. 도둑질 하지 마라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도둑을 안 맞아야 돼. 나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도둑을 안 맞아야 돼.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안 속아야 돼. 근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살인 안 하는 사람이야. 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자기의 의의가 중요해. 이게 율법의 목적하고 완전히 어긋난 거죠. 율법의 목적은 이웃이 해를 당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거 아가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국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죠. 율법 잘 지킨다. 그 말은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면서.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소위 고려파에 속한 사람인데, 어릴 때 워낙 그 안식일 주일 성수를 강조를 해가지고요. 저는 토요일 저녁 시계가 12시 땅땅 치면 1차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그 저녁에 12시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보고, 월요일에 아무리 중요한 시험이 있어도 일체 공부를 안 했어요. 심지어 내가 서울대학에 원서 내놓고 수험 본도를 주일날 내주기 때문에 안 받았어요. 수험본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수험 본도 받는다고 고생 죽도록 했습니다. 발표도 주일날 하는데 안 갔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했는지. 그럼 나는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다. 그게
초점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안식일에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내 집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마라. 거기 초점이 있습니다. 혹사시키지 마라. 적어도 일주일은 그 사람들 쉬게 해라.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물론 너 자신도 쉬어야 된다면 있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소나 낙이나 내 유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마라. 근데 신명기에 보면요. 사계명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느니라 그 말이 있어요. 아니 사계명하고 종되었던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되었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혹사를 당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혹사시키지 마라. 그게 핵심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사계명조차도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혹사시키지 마라.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라. 우리 성경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웃의 이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율법의 목적이 그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바울을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신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분명하죠?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 아까 소개했던 니그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은 순종하고 두려워하고 경배하고 찬양해야지. 사랑은 이웃에게만 할 수 있다.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딱 2번 하나님 사랑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을 감히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은 경배하고 찬양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우리 사랑은 이웃에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이웃에게 해를 안 끼치는 거고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웃사랑은 저는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적극적인 거고 하나는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이란 말은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이웃에게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적극적인 사랑이고 소극적인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안 끼치는 거. 이웃에게 이익은 못 줄지언정 적어도 해를 끼치지 마라 하는 것이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소극적인 사랑을 더 강조합니다. 10계명 보세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침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아닙니까? 그 말은 우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윤리는 소극적인 사랑입니다. 윤리는 적극적인 사랑을 뜻하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돈이 있는데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다. 내 돈을 가난한 사람이 주면 좋죠. 사랑이죠. 그러나 내가 돈을 안 줬다 해서 사람들이 날 보고 비도덕적이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좀 인색하다 그렇게는 말하지만 저 사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 돈을 훔치면 그때는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다 그럽니다. 이 도덕적이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친다는 뜻입니다. 이웃에게 이익을 안 주는 것을 비도덕적이라 하진 않아요. 그 사람 좀 인색하다, 사랑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비도덕적이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란 말, 혹은 윤리란 말은 다른 사람이 해를 안 끼치는 소극적인 사랑을 뜻하고 성경은 우선 소극적인 사랑을 먼저 강조합니다. 물론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하면서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면 그건 훨씬 더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소극적인 사랑은 안 하고 적극적인 사랑을 한다? 말이 안 돼. 소극적인 사랑이 전제되어야 돼. 그리고 그 위에 적극적인 사랑이 더해져야지 아무리 적극적인 사랑을 하더라도 소극적인 사랑을 제대로 안 하면 그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홍길동이나 로빈 후드가 그런 거죠. 다른 사람을 훔쳐다가 어려워서 또 그건 성경이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선 훔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 그건
가장 바람직한 사람. 그래서 윤리라는 게 이게 그 사랑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사랑으로 요약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요약이거든요. 그럼 사랑입니다. 윤리도 사랑입니다. 윤리는 사랑인데 소극적인 사랑이고 더 중요한 사랑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랑이 또 일반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는 걸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과 더불어 보냈어요. 뭐 제가 어릴 때에도 농부가 아침에 쟁기지고 들에 나가서 하루 종일 소하고 일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 만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연과 더불어. 저녁에 자고 그 이날 또 일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자연과 더불어 보냈고, 따라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주로 자연이었습니다. 흉년이지면 불행하고 풍년이지면 행복하고.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삽니다. 요즘 현대인은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이제는 다른 사람, 자연이야. 따라서 이제는 윤리가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자연에는 윤리가 없잖아요. 자연과 더불어 뭐 윤리를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윤리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윤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를 복잡하게 정의하지 않고 이렇게 정의하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다. 복잡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제 거짓말을 그렇게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게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가령 다른 사람에게 해가 안 되는 거짓말도 거짓말이냐?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거짓말이지만 그건 나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니까 사람들이 뭐 나한테도 거짓말 많이 해요. 내가 뭐 별로 점유도 안 돼. 절로 모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별로 뭐 강의 잘 못하는데 강의 잘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많이 하죠 우리. 근데 그건 나쁜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위로해주고 뭐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아이들에게 우리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너 참 똑똑하네. 속으로는 바보 같은 놈 해놓고는 말은 뭐 참 똑똑하네.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게 사실 아닌 것을 말하는 그게 거짓말입니다. 중요한 건 사실 아닌 걸 말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오늘 오다 보니까 자동차가 막 날아다니더라고. 목포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더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그건 해가 안 됩니다.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무 해도 안 돼요. 그게 소위 새빨간 거짓말은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주 거짓말 아닌 듯이 산말인 것처럼 약간 돌려가지고 다른 사람 완전히 손해보도록 만들고 그게 진짜 못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윤리라는 건 중요한 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말을 너무 엄격하게 정의해가지고 요즘 뭐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제 그럽니다. 그 말은 뭐를 함축하는 거니? 그러므로 나도 거짓말해도 괜찮다 하는 걸 함축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 세상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 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가 되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사람 위로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 해도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핵심은 이웃의 이익과 손해가.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윤리라는 게 다른 사람과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정의의 문제가 생깁니다. 정의라는 게
억울하게 하는 게 정의에 어긋난 거죠. 그렇죠? 정의 이야기할 때 되게 억울한 걸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속으면 억울하죠. 두둑 맞으면 억울하죠. 그렇잖아요. 뭐 살인당하고 뭐 간음당하고 하면은 억울하죠. 그래서 윤리는 정의로 하는 데입니다. 비윤리적으로 행동한다는 말은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한다는 말이에요. 정의를 파괴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윤리는 정의에 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비윤리적인 것을 싫어해요. 모든 사회에서 비윤리적인 걸 싫어하는데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니까 직접 간접으로 자기에게 해를 끼치니까. 나한테 직접 거짓말 안 해도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 하는 것도 우리가 싫어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면 거짓말이 더 확산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도 거짓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나도 손해를 본다. 우리 사회 전체가 거짓말하는 사회가 돼버리면 나도 속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거짓말하는 사람, 그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줄어지지. 아니, 괜찮네. 뭐 비판할 필요 없지. 내한테 뭐 나쁘게 하지 않나. 우리가 비판할 권리가 있다. 그건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가령 갑이 을에게 못된 짓 했을 때 병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한테 해를 안 끼쳤으니 뭐 괜찮지. 그래, 안 되죠. 당신 왜 그러냐. 항의해야죠. 왜냐니까 그대로 방치하면은 병도 화가 나가지고 정에게 나쁜 짓 하고 정이 뭐 누구에게 하고 결국 나한테도 간접적으로 나중에 해가 될 수 있고 우리 자식도 그 때문에 손해볼 수 있으니까 좀 막아야죠. 그래서 난 비도덕적인 것을 비판해야 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비윤리적인 것이 줄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건 비겁합니다. 비겁해요. 그건 저는 마땅히 발언해야 된다고, 항의하고 간하면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그리스 철학자인데 정의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이론적으로 다룬 분입니다. 뭐 그전에도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정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크스의 윤리라는 아주 중요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다루었는데 그 핵심은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다 그랬어요. 갑과 을이 각각 8시간씩 일했으면 임금을 같이 주면은 정의롭죠. 공정하잖아요. 갑은 8시간 일하고 을은 4시간 일했으면 임금을 절반으로 주면 공정한 겁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의도하는 겁니다. 같은 것은 같이 취급하는 것이고 또 다른 건 다르게 취급하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인데 이 정의는 싫어한다는 걸 한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그 동영상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컴퓨터에 그 커서를 한번 눌려보겠습니다. 예, 컨트롤. 예. So she gives a rock to us. That's the task. 여기 원숭이가 두 마리가 And 있는데 we give her a piece of cucumber and she eats it. The other one needs 오른쪽 to give a rock to us. 원숭이에게는 맛없는 오이를 주고 That's what she does. 왼쪽 원숭이에게는 맛있는 포도를 주고 아무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합니다. The 어떤 other one 말을 sees that. She gives a rock to us now. Gets again cucumber. 예, 오이 조각을 줍니다. 다운받은 말이죠. 이것은 마늘 보이면 주겠다고 그러죠. 마늘 보이니까 또 맛있는 포도를 줍니다. 잘 먹죠. 저기 또 반을 보이면 주겠다니까 반을 보일까 말까 하다가 근데 또 And 오이 she gets 조각을 cucumber again. 예, 이건 프랑스 드바레라는 이 네덜란드 동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테드 강의라고 미국에 아주 유명한 강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LA하고 밴쿠버에서 뭐 40분, 20분 강의하고 토론 뭐 하는 그런 유명한 강의가 거기서 보여준 동영상이에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원숭이도 차별 대우를 싫어한다. 그렇죠?
이 원숭이 뿐이 아니라 개도 그렇다고 그래요. 하여튼 동물들조차도 차별 대우, 말하자면 정의 어긋난 걸 싫어한다. 부정의의 피해자가 되면 좋아할 사람이 없다. 말하자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정의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고 정의 어긋나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는 불행해진다. 너무나 분명한 거죠. 빤한 거죠. 그러니까 비윤리로 행동하는 건 결국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정의를 전혀 다르게 이해를 합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는 고아, 과부, 객이란 건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기어 사는 이방인들 객이라고 그러거든요. 객. 또 신약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약자 이걸 보호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그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데요. 요즘 시간으로 아침 6시, 9시, 12시, 3시, 5시에 일꾼을 채용합니다. 그런데 아침 10시부터 일하는 사람하고 나중에 저녁 5시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임금을 같이 줘버려요. 그렇죠? 그 이상하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하면 이건 정의 어긋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임금을 같이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항의를 하죠. 아침에부터 일하는 사람이 왜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는데 저 사람 1시간 일하는 사람을 같이 줍니까? 그래 주인이 말합니까? 내 권리다. 내가 처음에 약속했지 않느냐? 그 약속한 대로 한다. 근데 그것으로 단순히 해석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권리다.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무슨 우리의 자격 그걸 항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물론 그게 그 해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그 마지막에 5시까지 일을 못한 사람에게 주인이 와서 물어요. 너희들은 왜 아직까지 놀고 있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도 우리를 사용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왜 5시까지 이 일을 못했을까요? 일을 하기 싫어서 못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한 겁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용 안 했을까요? 한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침에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제일 몸 건강하고 기술 있고 능력 있고 아주 일 시키면 맞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 고용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9시에 가서 또 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또 남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 또 뽑습니다. 5시까지 못 뽑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처럼 몸 약하고 응? 기술 없고 저건 뭐 갖다 놓아봐야 밥만 죽이지 아무 이익도 안 되겠다 그런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 사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채용할 수 없지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그 사람은 왜 몸이 약해졌을까? 자기가 못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가 몸이 약했구나. 어릴 때 병이 걸렸구나. 뭐 장애를 입었구나. 자기가 원하지 않은데 약하게 됐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전날도 일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전날도 못 먹어. 그 전날도 못 먹고 그 전날도 못 먹고 식구들은 집에 앉아서 굶고 있고 이 사람 그날 또 점심도 굶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도 또 일 못하면 또 빈손으로 들어가. 그럼 그날도 또 굶어. 그게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은 이 사람도 먹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성경이 정의입니다. 성경이 정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이익을 주는 게 정의가 아니고 약한 사람에게 더 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을 성경은 정의라고. 그러니까 좀 다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하고 좀 다르죠.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의는 약한 사람을 보호. 그래서 밑에 존 롤스라는 하버드대학의 정치철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1972년에 그 A Theory of Justice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정의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하여튼 21세기, 20세기에 나온 책으로서는 정의에 관해서는 가장 우수한, 말하는 가장 영향력이 큰 철학책인데요. 그게 이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소위 평등의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 뭐 거의 비슷한. 근데 이상하게 거기 하나 더 붙이는 것이 차등의 원칙이라는 걸 제시해요. 디퍼런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정의다. The greatest benefits of the least advantaged.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 가장 이익을 많이 주는 것. 그걸 성경이 말한 거죠. 그렇잖아요. 제일 불리한 위치에 있고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에게 제일 많이 이익을 주면은 결국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비슷해진다 그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적어도 철학자 가운데는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이걸 이론적으로 정의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롤스가 처음으로 이런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나중에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신학을 공부하려고 했대요. 롤스가 프린스턴 대학에 다닐 때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갔는데 군복이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신학을 포기했다 그래요. 군복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적은 다 죽게 하시고 우리 부인은 다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건 좀 아니다. 그 바보 같은 기도를 한 거죠. 우리 그 군복이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죠. 아무도 다치는 사람이 없게 하소서 해야지. 불의한 자는 다 죽게 하시고 뭐 이런 건 몰라도 적은 다 죽게 하시고 우리 부대인데 살게 하소서 해가지고는 안 되지. 어쨌든 이분이 역시 그 성경적인 그 관점을 좀 이해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정의는 좀 특이하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날 때마다 거기에 뒤에 뭐가 언급이 되는 거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느니라. 그 말이 나와요.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 참 특이하죠. 아까 내가 그 안식계명 이야기했습니다만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좀 10계명이 다시 언급이 돼요. 출애굽기 20장에도 출애굽 10계명이 돼 있고 신명기 5장에도 돼 있는데 그 신명기 5장에 보면은 4계명 안식일 계명의 끝에 가면 끝에 그 말이 하나 더 붙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느니라. 4계명하고 안식계명하고 애굽에서 종 되었던 거하고 어떻게 연결합니까? 아까 내가 해석한 그런 해석이라야 그게 말이 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0장만 보면은 안식계명하고 약한 자 돌보는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만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왜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됐는가 하는 걸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교회의 타락은 잘못된 주의 문화를 개혁하지 않고 거기에 동화되는 것이다. 타락이란 뭐냐? 아주 쉽게 말해서 그 주위의 이방 문화와 동화되는 것이 타락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은 주위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타락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한국교회는 한국 문화의 잘못된 부분, 물론 한국 문화는 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는데 한국 문화의 잘못된 그 부분을 교회가 고쳐야 할 텐데 그걸 못 고치고 교회가 오히려 동화되어 버려요. 이것이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이방 신을 섬겨버린다. 한국 교회도 한국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꾸어야 될 텐데 교회가 그걸 답습을 해버려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니까 하나는 무속, 한국 교회가 무속화됐다. 다른 하나는 유교 문화의 영향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그 잘못된 모습을 한국 교회가 두 가지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다. 그렇게 저는 지적을 합니다. 한번 봅시다. 무속 종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무속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한 분이 많습니다만 유동식 교수 이분이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의 교수였는데 이분이 한국 무교의 역사와 구조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참 특이한 구절입니다. 무교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이 걸려져 있다. 아까 제가 이 윤리라는 게 인간관계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교에는 그게 전혀 없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다만 신령과 자기와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을 뿐이고 신령과 나, 이웃은 전 중요하지 않고 신령과 나, 횡적인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은 없다. 자기 자신까지도 객관화할 공동사회 관념이 결여되어 있다. 공동사회,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를 이루는 관념이 없다. 그 다음에 보세요. 참 재밌죠. 따라서 공동사회를 전제한 윤리관념이 결여되어 있다. 공동체에 다른 사람에 관심 없으니까 윤리가 결여돼. 그러므로 무교의 가치 기준은 윤리적 선악이 아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다. 참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많은 것이 선이고 없는 것이 악이다. 부부자가 되는 것이 선이고 가난한 것이 악이다. 이게 아주 이거 우리 문화의 가장 큰 잘못,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무속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여기 있다. 부자 되는 거, 돈 많이 버는 게 선이고 가난해지는 것이 악이다. 자, 이게 얼마나 우리 한국 문화에 좀 부정적인 요소를 작용하는지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이건 기독교하고는 정말 정반대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이런 걸 바꿔야 될 텐데, 이런 잘못된 문화를 고쳐야 할 텐데, 교회가 그걸 답습을 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타락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신학은 뭡니까? 번영신학이라고 그러는데, 프로스페리티 이데올로지. 이건 이제 외국 신학자들이 한국 기독교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신학은 번영신학이다. 그게 뭔가니까? 돈 많은 게 축복받은 거다. 돈 없는 게 저주받은 거다. 이게 번영신학입니다. 이걸 성공철학이라고 합니다. 돈, 명예, 권력 등 세속적인 성공을 성경적인 복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돈 많이 버는 것이, 권력 얻는 것이, 인기 있는 것이 복이다. 예배당 큰 것이 복이다. 헌금 많은 것이 복이다. 완전히 무속이지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교회 성장을 추진함으로 윤리가 소홀해진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여튼 교인 수만 많으면은 목회 성공합니다. 헌금만 많으면은
목회 성공. 헌금을 많이 받고, 많고, 교인 수가 많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게 무속 아닙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무속. 그걸 아주 교묘하게 그걸 복이라고 복자라는 단어가 같으니까 번역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걸 살짝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복은 여기에 불로소득을 복이라고 봐요. 복은 우리나라의 복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어디 전혀 쓸모없는 땅을 한 100평 돈 설값을 주고 샀는데 그 옆에 뭐 도로가 나가지고 땅값이 한 10배 올랐다. 그럼 이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운수 대통 불로소득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 소개하는 집을 복덕방이에요. 복덕. 그걸 잘하는 사람은 복부인이라고. 그리고 1,000원짜리를 주고 조인 조각을 사가지고 사서 비벼보니까 1억짜리가 나왔다. 그거는 복권이라고. 우리의 복은 모두 불로소득.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운수가 좋아가지고 재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 걸 복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교회에다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만 부자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만 대학에 합격했다.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팽팽 놀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자기 아는 문제가 다 나와가지고 좋은 대학에 합격.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뼈 빠지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무속이지 이게 기독교 아니죠. 성경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 타락의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이건 뭐 목사들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는 뭐 목회를 잘못해가 교인 수가 늘어나질 않는다고, 헌금 액수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목사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이 목사로서 좀 압력을 받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교인 수를 누리느냐?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대학에 합격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인기 높아지는 거죠. 그런 방법을 사용하니까 교회가 팍 자라거든요. 그게 한국 교회 신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목사들의 잘못이다 하는 건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교인들도 비슷해요. 그 교인 수 안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목사 무능하다고 그러니까 목사가 저 도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어요. 잘못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와 유교. 유교는 그 자본주의에 아주 도움이 되는 종교입니다. 비서양 문화에서 유교 국가만 경제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최근에 베트남. 하여튼 유교 정신으로 되어 있는 유교 문화권은 다 경제적으로 발전해요. 근데 사회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북한 보세요. 북한은 유교 문화권인데도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하니까 안 됩니다. 유교는 자본주의하고 손을 잡아야 발전해요. 근데 유교의 정신이 어떤 건가 한번 보세요. 그 유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효인데, 효라는 게 뭔가 하니까 이렇습니다.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는 게 효라고 되어 있어요. 효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 우리 몸, 털, 피부 이건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불감회상, 다치지 않는 것이 효지시여라, 효도의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효도의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유교에서는 굉장히 불효입니다. 제가 장애인 운동을 한 40년 했습니다만 정말 우리나라에 한 40년 전에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원시적이었어요. 원시적. 자기 집에 장애인이 있다는 걸 숨겨요.
그건 가문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모두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신체 발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하지 못하면 그건 기본적인 효를 갖추지 못한 사람을 그랬어요. 그 다음에 효지 조야, 교도의 극치가 뭐냐? 이게 조야라는 극치란 뜻입니다. 입신행도 양매 후세 합쳐가지고 입신양매입니다. 출세에서 이름을 날리는 것이 효도의 극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부모에게 말씀 잘 듣고 부모님 용돈 갖다 드리고 위로하고 그게 효도인 줄 알고 있는데 처음 말의 말씀, 그게 효도가 아닙니다. 출세해야 돼요. 출세.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그게 효도예요. 그러면 뭐 부모 말도 안 듣고 부모에게 용돈도 아까 드리고 문안도 안 해도 출세하면 그게 효도예요. 우리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그게 거짓말인 거야. 제가 노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게 더 효도입니까? 출세는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별로 뭐 인정도 못 받지만은 부모 말 잘 듣고 용돈 잘 갖다 드리고 그 아들이 좋습니까? 부모 말도 안 듣고 용돈도 안 갖다 드리고 그런데 신문에 막 이름 나고 뭐 사람들이 그 사람 오면 벌떡벌떡 일어서고 그게 더 좋습니까? 모두가 다 둘째가 더 좋다고 해요. 그게 효도입니다. 이게 우리 문화에 무슨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본주의적인 경쟁, 자본주의적인 경쟁, 서로 경쟁해서 앞서는.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선 뭐 교인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강한가는 비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돈 액수, 교회는 머릿수, 예배당 크기 이건 딱 눈에 보이고 그거 경쟁하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됩니다. 교회의 수와 연보의 액수, 예배당의 크기, 교회 재산이 목회 성공의 잣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복음 전파보다는 세속적인 가치로 교회끼리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보다 우리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다 우리 교회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저도 지금 저 자신도 모르게 우리 교회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이 좀 가려도 우리 교회가 이익이 되면 하고 하나님께는 굉장히 영광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별로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우상. 그래가지고 무슨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심지어 비윤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 경쟁에 이기려고 바둥거리는 이게 한국 교회 타락의 기본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신사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 빼앗아온다고. 이게 뭐 소위 우리 목포에도 그런 악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도주일 뭐 그런 게 있다면 부흥의 날 뭐 예를 들어 총동원의 날, 총동원의 날. 그날은 다른 교회 교인 데리고 오는 게 총동원의 날이에요. 이걸 저 영어로는 sheep snatching이라고 합니다. 양 도둑질, 양 빼앗아오기. 가장 비신사적이고 가장 비기독교적인 학습이죠. 다른 교회 교인 빼앗아오기.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교인끼리 경쟁을 하는 거야? 구멍가게끼리 경쟁하는 거죠. 이런 비신사적이고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우리 교회 교인이 뭐든 더 약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간다. 우리가 칭찬을 하고 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교회 교인이 오면은 오지 말고 그 교회 좀 섬기라. 왜 오느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다른 교회 교인 왔는데 앞에 세워가지고 박수 치고 환영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런 그 비신사적인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그대로 통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없고 교양 없는 이런 짓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기독교의 교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왜 이러냐. 뭐가 그 뿌리에 있느냐. 뭐 간단한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욕심이 없으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지를 않아요. 욕심이에요. 탐심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5장 5절을 고로스 3장 5절을 보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니라. 그 탐심은 주석에 보니까 특별히 배금주의라고 돈에 대한 탐심. 우상은요, 무슨 뭐 부처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상이 아닙니다.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이게 나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면 우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6장에 우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상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게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우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돈이 우상인 것은 바울사도가 그랬죠. 탐심이 우상입니다. 왜 돈이 우상이 됩니까? 돈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니까 우상이 돼요. 돈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선한 일을 하면 왜 돈이 우상이 되겠습니까? 이 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나를 구원해준다.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게 믿으면 그 우상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개혁은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개떡같이 여겨야 교회가 개혁됩니다. 교회가 돈을 개떡같이 여기기 전에는 절대로 개혁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의 자존심은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그 보초 쓰는 경비중대 말하자면 제일 하급 부대입니다. 그때 삐 없는 사람은 최하급 부대에 가게 있는데 하급 부대에 마침 우리는 더 기름 창고를 지키는 보초 부대예요. 근데 이 기름 창고에 여러 그 부대들이 기름을 타 가거든요. 뭐 이 자동차용 기름, 뭐 난방용 기름을 타 가는데 또 이 기름 이름들이 모두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 그걸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름을 정량으로 타고 가느냐 안 타고 가느냐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소대에서 영어를 아는 사람은 내 하나뿐이에요. 나는 그때 대학을 그래도 영문과를 졸업하고 군대에 갔으니까 우리 소대에 대학 졸업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영어를 뭐 아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나를 거기다가 그 체크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차 기름 싣고 나가면 이렇게 사람 세 보고 장부 보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뭐 이름이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나는 그걸 할 수가 있죠. 한 번은 내가 1등병으로 이렇게 앉아있는데 소령이 더 오더니 돈을 500원을 줘요. 그때 500원 내가 월급을 그때 1200원을 받았으니까 뭐 반달 월급 좀 되죠. 그때는 500원짜리가 지폐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돈 왜 줍니까? 그러니까 휴가할 때 서 그러더라고요. 저 휴가 안 갑니다. 그럼 담배 피워. 저 담배 안 피웁니다. 아니 전설이 봐라. 돈을 500원을 던지고 갚으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이 돈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마침 그 초소가 들판 한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바람이 겨울인데 아주 몹시 세게 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돈을 날렸어요. 하여튼 500원짜리 이렇게 날아갑니다. 돈을 뭐 어떤 농부가 주어서 잘 썼으면 다행이지만 하여튼 그러고 나니 기분이 아주 좋아요. 이거 불이한 돈인데 그걸 호주머니에 넣는 것은 내 자존심 상한다. 그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 자존심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오거든 불이한 돈 받지 말든지 기어코 하는 소리 받으면 바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돈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적어도 돈의 노예는 안 된다. 돈 때문에 양심 굽히고
원칙 어기는 건 못한다. 정말 그건 비겁한 것이고 내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자존심이란 건 교만은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야 교만이지.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럴 수는 없지. 그게 교만이 될 수 없죠. 그러면 이 세상에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많다. 또 명예, 권력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많다. 저도 정부로부터 높은 자리 제안 많이 받았어요.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넘어갑니다. 그건 뭐 다른 이유보다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라 망합니다.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책임질 수 없는 걸 갖다가 명예라 해가지고 덥석 봐드는 건 그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얼마 전에 상당히 오래전입니다만 어떤 분이 총리로 임명을 받았다고 이제 신문에 났는데 그 양반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입이 마치 찢어져가지고 말이죠. 뭐 그래요. 그때 내가 그걸 보고 아유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나 그 사람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좋아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적어도 총리 지명을 받았으면은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그걸 할 수 있나. 그래가지고 걱정이 계산 같아야 되지. 그게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요, 이 세상에 돈, 명예, 권력,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말로 내가 그걸 누릴 자격이 있느냐, 이게 합법적이고 도덕적이냐, 그것도 먼저 생각해야 되고, 자리 같으면 내가 그 자리를 정말 수행할 수 있냐, 생각할 수 없으면 그거 안 해야죠.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감흥, 인사를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수준 가지고는 우리 교회 개혁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자존심이 세요. 저는 반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왔다. 그럴 때는 목사님이 저 뒷자리에 있으니 그 앉았다 예배 잘 보고 가십시오. 그래야 돼요. 장관이 국회의원이 뭐 권력 있는 사람이 없으면 저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잘 보고 가십시오. 연예인 오면 왔냐? 뒤에 앉았다가 그 정도 자존심이 있어야죠. 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앞에 세워서 칭찬하고 박수치고 그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좀 우습게 봐야 됩니다. 우습게 봐야 돼요. 어떤 거지가 오면 이 앞자리에 오십시오. 그렇게 해야죠. 그게 성경 아닙니까? 기독교의 자존심이 있어야죠. 자존심이 있어요. 아주 어려운 사람이 좀 쫓아가서 또 도와주고. 그러나 돈 있고 권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은 저 뒤에 앞서가지고 교회가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것 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권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탐심을 안 가지려면은 유혹을 안 받아야 되는데 유혹을 안 받으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많이 가져야 유혹을 안 받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근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종교개혁의 아주 위대한 전통 가운데 하나가 근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열심히 일하죠. 암만 일해도 다 써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작해야 돼요. 근면과 절제. 그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선 내가 적혀서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죠.
그 종교개혁자 가운데 뭐 칼빈과 루터에 대해서 그 막스 베이버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 사회학자가 개신교의 윤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개신교인들은 세계 내적 금욕을 실천했다. 제가 이게 독일 말로만 쓰고 우리말로 번역을 못했습니다. 이 이네벨티키 아스케이자는 말은 세계 내적 금욕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천주교나 불교는 수도원이나 절에 가서 금욕을 했지만 개신교인들은 시장 한가운데서 금욕을 해요. 그 시장 한가운데라는 말을 세계 내적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절제를 했다.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많이 생산하고 그 대신 전략하고 절제해서 될 수 있으면 낭비하지 마.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릴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이 훈련은 좀 받았습니다. 종교개혁 정신에 그래도 상당히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그래서 저는 지독하게 약합니다. 여기를 보여도 아마 대한민국에 나만한 노래인은 없을 거예요. 지독하게 약합니다. 우선 저는 커피를 좋아했습니다만 일체 그 비싼 커피 안 마십니다. 다른 사람 사주면 잘 마십니다만 저는 절대로 지금 한번 여기 광주인지 목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의하러 와가지고 돌아가는데 커피가 유난히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버스 정류소에 커피숍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기계 돈 넣고 하는 그게 없어요. 몇 바퀴를 돌았어요. 그 차지로. 저 구석에 처박아놨어요. 그래서 400원 주고 왔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부엌에 난방장치를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부엌은 겨울에 냉방입니다. 그 냉방이면 장점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음식이 덜 상하고 냉장고도 덜 돌아요. 주위 온도가 차니까. 그리고 물론 전기 아끼고 지독하게 아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암만 추워도 아침에 우리 집에서는 20도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14도 그 정도입니다. 지독하게 아낍니다. 택시 웬만하면 안 탑니다. 지하철 타고 걸어가고. 그래서 택시 타면 저는 팁을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타면 팁을 많이 주대야 적어도 1,000원 이하 팁을 준 일은 없어요. 그러나 대수 못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돈이 남아요. 부자입니다. 부자.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그 돈이 암만 많아도 난방도 못하고 커피도 못 사 먹고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교하고 구제하고 저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기부합니다. 매달 200만 원 기부 그게 괜찮죠? 소득은 기껏해야 물론 연금 받는 거. 그래서 우리 집에 매달에 그 최대 지출액이 이게 뭐냐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교회 헌금이 최대 지출이라고 그래요. 괜찮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 항목으로 가장 큰 지출이 기부하는 거다. 뭐 우리 여러 단체 회비 내고 그런 게 한 200만 원씩 나갑니다. 내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포에 갔으면 국회의원 출마를 가면 가능성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극을 좀 드리기 위해서 아껴야 돼요. 아끼고 절제하고 전략하고 그래야 돈의 유혹을 안 받죠. 그러니까 내한테는 어떤 사람이 돈 줄 테니까 이거 좀 해라. 그건 안 통하지요. 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축복하셔 가지고 나이가 뭐 83인데도 불구하고 뭐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그래서 병원비도 별로 안 들고 그래서
물론 아기니까 또 결혼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시면은 또 하나님께서도 더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고, 디모데전서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은 완전히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걸 괜히 강조를 했습니다. 디도서에는 신중이라는 말을 뭐 여러 번 사용하는데 이게 절제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상 절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고등종교와 복음 문화는 모두 절제를 강조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이 지혜, 용기, 정의, 절제, 불교에서는 금욕, 유교에서는 주욕, 그 절제를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걸 찾아보세요. 미셸 교수 스탠포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건 이건 뭔가 하니까 아이들도 절제하니까 출사하더라. 어릴 때 절제할 줄 아는 아이들이 나중에 성공하더라는 걸 20년 동안 실험해서 보여준 유명한 실험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걸 반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탠포드 마시멜로 엑스페리먼트.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 그룬트만이라는 분이 아주 중요한 걸 지적했어요. 헬레니즘이 강조하는 절제는 헬레니즘뿐만 아닙니다. 불교, 유교, 다른 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절제는 무엇을 위한 거냐? 행위자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과 훌륭한 인격 성취. 내가 절제해서 나는 도덕분자가 되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게 목적이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절제는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 절제가 참 저도 아까 뭐 절제 자랑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여러분도 아마 내 이야기 했을 때 여러분 나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만약에 그 목적으로 한다면 나는 기독교적이 아니에요. 절제하는 목적은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내가 절제해야 결과적으로 이웃이 덕을 한다. 저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절제하는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환경을 덜 오염시키자. 그래서 저희는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해놓고 전기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붕에서 발전한 전기로 우리 집에 쓰고 난방에 쓰고 자동차 충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환경을 덜 오염시킴으로 이웃의 이익을 또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위대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책은 전 세계로 어느 종교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어느 철학자도 어느 문학가도 이런 걸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이웃의 이익을.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위대한 면이고, 이걸 우리가 살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뛰어난 모습, 그걸 우리 이 세상에 나타내야 이게 소위 소금과 빛이 되는 거거든요. 한국교회는 지도자들 절제를 저는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이익에 대한 유혹을 조금 제도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장로 임기제도 둬야 된다. 우리나라 장로는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장로라고 그래요. 근데 네덜란드는 2년만 장로입니다. 2년. 다음에 하려면 적어도 2년은 쉬어야 다시 심호할 수 있고, 장로가 아니면 심호하지 않으면 장로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심호할 때만 장로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거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칼빈의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장로 제도는 장로계 원칙에 어긋나요. 목사 사례 상한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얼마 이상 사례를 받으면 안 된다. 하여튼 교단이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가정에 무슨 장애인이 있냐, 뭐 특별히 더 많이 지출해야 되는 이런 걸 다 고려를 해가지고 아주 공정하게 그러나 상한제를 둬서
상한제는 저는 교인의 평균적인 생활, 그 수단으로만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 교인의 평균적인 생활만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관계했던 서울 영동교회 지금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교회 사찰이나 교회 그 석이나 기본임금이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그 바탕을 하고 식구가 많으면 그만큼 더 식구 수대로 더 더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께는 목회에 필요한 특별한 경비는 따로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사찰이 자녀가 많아가지고 목사님보다 더 이거이 많고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더 사례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그 제도를 실천하는데 지금 정착이 됐어요. 아무 어려움 없어요. 저는 적어도 제도적으로도 이런 그 모습을 좀 교회들이 갖추면은 훨씬 사회 모범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세상은 하는 수 없이 자본주의 제도를 택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주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늘나라에는 자격 내놓을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아무도 자격 가지고 내 대우받아야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자격을 중요시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천국은 사회주의예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주장입니다. 예, 이제 뭐 종합입니다. 저건 이제까지 제가 강조한 것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하고 목포지역 교회 지도자들 또 여러분은 탐심을 절제함으로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소무가 비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